너무 이상하다. 16장을 로마서라고 하기에는 그냥 첫 그 어떤 자기 추천의 어떤 성격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장이 원래 로마서에 포함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정말 16장으로 이루어졌는가? 네, 점점 학문적으로 학자들의 질문으로 들어가요. 바울이 16장 전부 기록했는가? 기록했다고 하자. 그러나 적어도 16장은 로마로 가는 편지는 아니었을 거야. 16장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이례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16장만큼은 바울의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이것은 로마에 가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더라도 로마에 가는 편지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한 근거들이 조금씩 있어요. P46라는 그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사본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네. 16장 내용은 성령에 해당하는 16장 25절, 27절의 뒷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네. 16장의 내용은 여러분 그 바울이 썼더라도 이것은 로마에 가는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 가는 그 교회를 위하여 기록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가설 중에 하나예요. 에페시안 가설이에요. 에베소 가설이에요. 에베소 가설. 왜 에베소 가설이 그렇게 지지를 받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거의 약 30명 정도의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네. 놀래 놓지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16장 3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데 네, 이 둘은 바울과 에베소에 함께 동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설립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16장이 로마에 보내어지도록 의도되었다면 이 둘은 로마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야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16장 5절 같은 경우도 에베네도 역시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 지역의 인물이 분명해요. 거기 보시면 그래요. 네. 5절에 보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네, 아시아가 뭐냐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도시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 자, 만약 16장이 단독으로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라면 1, 2절에 나타난 베베를 위한 추천서 신호도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17절에서 20절까지 예를 들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이에 대한 고면인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고면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이런 의문들까지 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진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저희 선생님이신 슈라이너 교수님의 글을 한번 보시면요. 사본학에서 말이죠. 사본학에서 지금까지 15장과 16장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발견된 별개의 문서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자, 없어요. 이런 문서가. 근데 없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6장이 없다라고 정말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지만 가정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5장은 33절이 마지막이 되는데 평강의 인사로 끝맺는 바울의 서신은 없어요. 네. 또한 바울의 편지들 중 16장과 같은 형식의 편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질문은 그럼 약 한 30명, 대략 뭐 30명의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한 번도 가지도 않았다는 그곳에 어떻게 바울이 그 사람들 알았을까라는 질문.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 당대의 이 로마 세계에서 여행은 좀 위험한 것은 분명해요. 근데 바울의 시대에 있어서 여행은 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로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뻗어나가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었고 소통할 수 있었다. 자, 3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는 16장은 분명히 로마서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첫째, 바울의 편지에서 로마서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다. 바울이 설립하지도 방문하지도 않은 교회들에게 서바나의 복음 전도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충분해요. 네.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인식의 어떤 공통된 인식이 순식간에 형성이 되겠죠. 네. 자, 또한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이것은 바울이 그 공동체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16장의 인사는 로마에 있는 바울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교인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네. 자, 이것 말고도요. 지금 이제 학문적인 것들 몇 개만 바라봤는데 이것 말고도 로마서 안에 등장하는 이런 논쟁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세관점과 이해관점, 율법과 관련된 주장들인데요. 하나님의 의 또는 유대인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1장과 8장을 한 어떤 그룹, 9장부터 16장까지 한 또 다른 그룹, 이 1장과 8장, 9장과 16장에 여기에 정말 연속성이 있는 거냐. 딱 8장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 네. 이런 연속성의 문제도 있어요. 네. 갑자기 9장에서 유대인의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칭의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구원이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교회론적, 공동체적인 것인가? 즉 이것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잠재적으로 있었을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어떤 갈등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이신칭이라는 것을 어떤 크게 봤을 때 이 교회의 갈등을 상쇄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만 하기 위해서 한 어떤 교회론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나아가 실천론적인 사회학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시켜버려요.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영어에 익숙한, 아마 이게 번역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에 익숙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런 글들도 괜찮아요. 로만 디베이트. 이게 좀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네, 제목들만 해도요. 로마서의 어떤 논쟁들을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앤드루 다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 알아요. 다스 학자. 똑똑하고 겸손한 학자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어느 과목에서 직접 함께 이분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이제 가르치는 분이신데 마크 사이프리드라는 교수님께서 이분과 직접 이렇게 박사과정 학생들이랑 이렇게 뺑 둘러서 한 교실 안에 서던 베프티스트에 있고 이분이랑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디베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네, 이 책도 참 좋아요. 네, 여기에 보시면 네, 많은 주제들,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인 차원을 살펴보았는데 또 다른 흐름, 또 다른 어떤 큰 기둥인 서신으로서 로마서를 이해할 때 좀 큰 그림이 없을까? 충분히 던질 수 있죠, 질문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서신의 형식의 이해 안에서 바라본 로마서. 자, 여러분, 이 로마서 구조는요, 크게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지의 형식으로. 네. 자, 이렇게 나누지만 본론 부분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죠. 아시겠죠? 네. 일단은 구조를 나눌 때는 단순 명료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소두 부분, 감사달락, 본론 부분, 맺은말 부분. 네. 이렇게 한번 봐보자 라는 것이고요. 큰 그림에서 이게 구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두 부분 1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서두 부분에서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 누가 받는지, 그리고 보내는 받는 수신인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만 나타나야 돼요. 간략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생각해 보세요. 네, 간략했어요. 네, 길어도 조금 더,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길어졌죠. 왜? 지금 갈라디아서의 특수한 어떤 상황 때문에. 네, 그리고 부활과 또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길어졌죠.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서의 서두 부분 1장 1절에서 7절까지 상당히 길어요. 네, 상당히 길어요. 자, 네, 갈라디아서도 길죠, 뭐. 네, 근데 로마서 역시 충분히 상당히 길어요. 자, 1절부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요. 네. 만약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다면 이곳의 신자들은 바울이 전하였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설립과 관련되지 않고 또한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긴 어떤 내용을 보면서 암시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세히 봐보세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2절부터. 네, 약속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계속 설명을 보면요. 이게 단순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온. 그렇죠. 분명한 어떤 이 복음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공동 발신인으로서 자주 등장하지요. 네, 고린도 후서에도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공동 발신인으로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의하면 그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분명히 함께 있었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나와 함께. 이런 말이거든요. 16장 21절에 보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디모데라는 이름을 넣을 법도 해요. 자주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는 물론이고 그 어느 누구도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왜? 공동 발신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과도 관련이 되어지죠.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사도로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설명하고 있고 이들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왜? 바울이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고 복음의 깃발을 꽂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자신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를 자기소개 이상의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공동 발신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네. 자,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바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네, 그만큼 활동적이었고 적극적이었고 주의 복음을 최선으로 정말 생명을 다해 선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들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두 당사자는 그러나 공식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고 저도 다른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함께 예배하고 그럴 것인데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근거들을 신앙의 어떤 뿌리를 서로 인정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장 3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 당시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고백은 바울이 그 당시 초대 기독교 안에서의 고백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을. 네. 바울의 기록이죠. 바울이 저술한 거고 바울이 쓴 편지이죠. 근데 그 당대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바울이 쓴 것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완전 축자 유기 영감을 믿는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유기적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당대 사용하는 어떤 무언가를 활용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이 그 편지의 포뮬라들을 편지의 어떤 관용 어구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의 신자들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신을 부름을 받은 존재로 편지에 수신자들 역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묘사하면서 발신인이나 수신자들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지에서 드러낼 자신의 내용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전략적이죠. 자, 감사달락 볼게요. 감사달락은요, 여러분, 감사의 진술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8절에. 자, 방식은요, 1장 9절에 등장해요.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유가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등장해요. 네, 10절부터 17절까지 곳곳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방문하고자 하고 방문했을 때 그가 선포했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단락은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목회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권면하는 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락은요. 본론 부분에서 다루어질 가장 중요한 이슈인 복음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표현이 복음이에요. 복음. 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11절에 신령한 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는 여기서 복음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15절에도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자, 16절, 17절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7절까지 네. 여러분 핵심 단어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감사달락에 등장하는 복음은요. 본론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나타나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미리 보여주는 기능. foreshadowing 펑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기능. 자, 여러분 감사달락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본론 부분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 감사달락에 나타나는 어떤 키워드들, 키워드라든가 키컨셉트,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개념들이요. 본론 부분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바울은 그래서 아주 전략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석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주석서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주석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냐면 제가 지금 주석들이 몇 권이 보이긴 한데 더글라스 무 주석을 보면요. 복음이라는 주제 이 하나 가지고요. 15장 그러니까는 본론 부분의 내용을 알려줘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주제 하나로 본론 부분이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인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죄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 2장 1절에서 일반적으로요. 2장 1절에서 2장 29절을 넘어서 3장 8절까지 유대인들의 죄들을 드러내고 9절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죄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복음, 죄 아래에 있는데 복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4장.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알려줘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들, 그 복음을 근거로 한 소망의 삶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 소망이 무엇인지는 5장, 6장, 7장, 8장, 17절까지 나타나요. 아주 설명이 아주 바울의 설명이 정말 딱딱 들어맞습니다. 자, 9장부터 16장까지는요. 복음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나타나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 신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복음을 기초로 한 능력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다시 말하자면 감삭달락의 가장 중요한 미리 보여주는 기능의 중요한 단어가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본론 전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로마서 주제 구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감사달락의 1장 16절과 17절 네, 이 부분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주석에서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한다면 모든 주석들이 1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말이죠. 17절에 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한 안에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이 to theo라는 이 표현을 말입니다. 근원의 속격, 소유격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격적 소유격으로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뭐뭐의 하나님의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 번역을 하겠지만 단순히 이걸 하나님의라고만 번역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소유격 안에 여러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펜 태블릿 펜이에요. 이게 나의 펜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펜이죠. 나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의 사랑 그러면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한국어에서도 소유격이라고 하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네. 자, 이 근원의 속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theo를 주격적 소유격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왜냐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의, 하나님이 가져오는 의라는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보냐면 물론 근원적 소유격으로 이해해도 조금 크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뉘앙스 차이에서 주격적 소유격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문맥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나님이 가져오는 적극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지 이상, 이것을 포함하고 이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게요, 여러분 18절하고도 병행이 돼요. 뭐가? 17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진노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진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격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똑같이 아포칼립테타이가 등장을 하는데 17절과 18절을 본다고 한다면 이 병행의 어떤 관계 속에서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 의라는 이 소유격을 좀 주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요, 이 지금 16절과 17절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주석이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뭐 이런 표현. 이런 표현은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앞에 믿음이 뭐고 뒤에 믿음이 뭐고 이렇게 분류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초대교회에서 앞에 믿음이 뭔지 뒤에 믿음이 뭔지 그걸 어떻게 이해했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갖다 붙인 어떤 신학적인 이해인 거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조의 표현.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주석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 16절에서 17절, 더 나아가서 8절에서 17절까지 이 감사단락에서 복음이 그렇게 중심적인 테마인가. 네, 유일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주석가들은 본론의 구조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하겠죠. 자, 본론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1장 18절에서 15장 32절까지입니다. 네, 이걸 보면요. 간구, 관용, 어구. 이것은 이제 발신인의 요구로서 수신자들이 받아들이길 원하는 이제 관용, 어구, 뭐 화제 전환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본론 부분에서 이런 편지의 관용 어구들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감사 단락에서 감사 단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가 뭐다? 로마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단락을 나누었죠.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꿰뚫을 수 있어요. 본론 전체를. 자,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본론을 꿰뚫을 때, 자, 꿰뚫을 때 말이죠. 그 당대의 편지의 표현들, 편지의 관용 어구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간구, 관용, 어구란 appeal formula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뭐 화제 전환을 위한 관용 어구라는 거. 사도적인 임재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 너희한테 꼭 간다. 이런 표현들. 더욱더 이 편지의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13권의 서신 안에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페로네시스라는 뭐 표현도 어떤 그 이게 덕목인데요. 이런 어떤 그 당대에 사용되어졌던 것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확신 관용어구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수신자들이 바울이 기대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표현들을 위해서 그 당대에 관용어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되어졌던 표현들도
곳곳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꿰뚫을 때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은 편지에 어디에서나 올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인데요. 본론 부분에서는 로마서 11장에 등장을 하고요. 매주말은 16장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토마쇼 슈라이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클루지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 매주말 부분입니다. 공고 부분이 들어가요. 공고 부분. 네, 이것은 편지를 마치기 이전 수신자들에게 주는 권면들이고요. 로마서 16장 17절 19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본론 부분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로마서의 경우 교인들이 직면한 상황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인사말이 엄청나게 등장하죠.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학자들이 이 편지의 마지막 16장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는 거 아니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인사말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1인칭 유형으로도 등장을 하고요. 또 2인칭 유형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보증을 의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세우지 않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들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선포해왔던 또 앞으로 선포할 어떤 그 모든 것들의 보증의 어떤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3인칭 인사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 고대 세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인사 형식이고요. 네, 이런 인사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장에 이제 자필이 등장을 해요. 네,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엄밀하게 이제 권고 부분이거든요. 이 공고 부분. 네, 이 공고 부분도 바울의 권고로서 마치 이 바울이 특별하게 이들을 향하여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다. 바울의 어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권면들을 함으로써 바울의 것임을 더욱더 지적할 수 있고요. 여러분 16장 22절을 봐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건 amanuensis 대서자를 고용했다라는 증거예요. 네. 자, 그것까지를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서신의 형식으로서 바라본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또 많은 것들을 좀 이슈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꼭 학문에 좀 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글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도서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 도서관이고 또 RISS, RISS로 들어가면 RISS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아티클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시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글들을 보면서 학문적인 지경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제 그 강의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중간에 좀 더 설명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갈 어떤 여지가 있어서 제가 넘어간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학문적인 그리고 서신의 형식으로서도 이 로마서를 잘 조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